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지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 밧줄로 배에 동여매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이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인데 무엇보다도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성경을 믿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또 실행이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더 한층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의 세력 모두 차단시켜 주십시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격려, 기운을 내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축약하면 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도록 훈련받아서 영적 전투력을 함양해야 되지요.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맡겨주신 영적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저항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데 있어서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기름 바르고 좋은 넥타이에다가 이 양복으로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옷은 헤어질 대로 헤어지고 흙먼지로 뒤덮여지고 몸에서는 온갖 화약 냄새가 풍겨지는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싸운 싸움이 내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양식과 또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싸울 의욕과 행할 수 있는 열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구원해 주신 목적에 맞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요. 죄의 종속도에 있다. 최소한 하나의 죄만이라도 종속도에 있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에는 진정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평을 주지만은요. 건전한 생각을 주시지만 그 세상은 두려움의 영을 줍니다. 온통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두렵습니다. 직장이 두렵고 사업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워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혼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여러 번 어려움에 봉착했지만은요, 그 가운데 한 예를 소개하고 있죠. 그때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요인, 그것은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기록된 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여정이 항해하는 배의 승선에서 항해하는 그 여정과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풍랑이 일게 되고 폭풍이 일게 되고요. 심지어는 배가 깨지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격려, 본문 말씀에 따르면 기운을 내라 반복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운 빠졌으니까. 더 이상 기운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운을 내라 격려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생은 고생하는 항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욥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항해해야 되는데 카이사에게 예속된 많은 백부장들이 있죠. 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인계가 됩니다. 범죄 인도예요. 그 백부장의 책임은 바울을 안전하게 카이사 앞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막중한 책임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소개받기로는 이 바울은 그렇게 험악한 위험스러운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또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보고 품행을 봤을 때에 자기가 나름대로 예의를 그렇게 표하기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이탈리아에 누가 있죠? 카이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지금 누구 하고 있습니까? 바울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아리스타코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세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선장도 있고요. 거기에 백부장도 있고 또 선원들도 있죠. 3절에 그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정중히 대우하여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더라. 자신의 그 권한 가운데서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에 있어서 바울은 죄수였지만 바울을 정중히 대접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는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항구에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후 우리가 거기로부터 출항하니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쿠프로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바람이 거슬러 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키아의 무라 성읍에 도착하니라.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우니라. 비행기 갈아타듯이 말이죠. 배도 갈아탑니다. 여러 날을 느리게 항해하여 가까스로 크니도 앞에 왔으나 바람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간신히 거기를 지나 라세아 성읍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니라. 우리가 다른 곳으로 목적을 두고 여행하는 모습과 흡사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행 도구가 배이기 때문에 그때 배는 바람이 있어야 움직이죠. 바람이 없는 바다는 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 중에서 최적의 바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배를 갈아타야 되고 갈아타는 동안에 환경이 맞춰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죠. 우리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생활하고도 비슷한 것입니다. 바울이 권고를 합니다. 9절에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여기에 선장이나 선주도 배에 관한 한 항해에 관한 한 베테랑이지만은요, 바울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항해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위험스러운 항해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항해를 했죠. 바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풍을 따라서 잘 순항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요, 이미 계절로 보면 때로 보면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다가올 바람은 아주 위험스러운 바람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아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배가 깨진 파선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이죠. 바울은 그런 경험이 3번 있었습니다. 3번 배가 깨졌어요. 그리고 하루낮과 하루밤을 온종일 깊은 바다에 보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바울의 경험이 그것만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경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귀한 것이지만 바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매번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그때마다 그 자연 환경,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 너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에요.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해서 판단 근거를 많이 확보한 사람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의 모든 말들이 다 옳을 수는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자의 전문가의 말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확률 싸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부분에서는 확률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이 돼서 그것이 자신에게 진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셨는가?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손에 있고 그 말씀을 지금 현 상황에서 조명해 주실 수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백부장과 선장, 이 백부장, 이 사람은 바울을 정중히 대하기는 했지만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왜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니까요.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많은 항해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바울을 잘 모르거든요. 배를 처음 탔을 때에 항해 경험이 없고 배를 처음 탄 사람의 두려움, 그것을 이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바울이 지레 겁을 먹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했지만은 충고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호의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겠죠. 두 가지는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충고에 따르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대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충고는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의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당 페이를 지불하면서까지 전문 변호사, 전문 상담가,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쓰나요? 4년간의 배우는 그 전문가로부터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등록금과 또 얼마나 많은 학비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없을 경우에는 그 비싼 비행기 타고 그 비싼 체류비 다 내면서 외국으로 다 유학하죠. 다 돈 지불하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들 위해 시작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복음 전도자나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바울의 당대는 물론이고 그 다음 때인 디모데의 세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신실한 세대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이 되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침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는 더러운 이익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더러운 이익이 동기가 돼서, 다시 말하면 돈이 동기가 되어서 돌본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영적 권위인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권위까지 행사할 때에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섬겨야 되죠. 그러나 마지못해 섬기게 만드는 것이 또한 시간이 주는 한계입니다. 거듭나는 계속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똑같이 그 전의 일이나 오늘 일이나 똑같다는 것인데 그 안에 확신이 없어요. 열정도 없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다스리는 자들의 행실, 그 결과를 잘 관찰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타락된 원인 가운데 회중도 있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습니다. 왜 관찰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관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권면하고 있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고사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죠. 호의적으로 대했지만은 정작 충고는 거부했습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12절에 또한 그 항구는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페니케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더라. 그곳은 크레테의 한 항구로 남서와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이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백부장은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항해가 순조롭거든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기를 잘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항해를 출발한 모든 사람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간이죠. 다음 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얼마 안 돼요.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이 처음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고,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가운데 만나는 삶의 어려움,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다니까 바다에 폭풍이 있죠. 폭풍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요나가 만난 폭풍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해서 도망갔죠.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해질까요? 주의 면전에서?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주의 면전에서 피했겠구나.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요즘이야 비행기 타는데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 시대에 한 항구 도시에서 다른 항구 도시로 갈 때는 몇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자마자 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백사스를 지불하고 탔던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하나님의 기록은 간단해요. 의외로 요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아주 세심하고 상세한 계획까지 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 것이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폭풍을 내리시는 것이죠.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한 바울이 만난 폭풍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폭풍이 닥쳐요. 인생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집을 짓는데요, 모래 위에 그냥 보기 좋으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 집을 짓는데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집의 목적에 맞게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비바람 몰아치는 거 아니에요. 태풍이 몰아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태풍이 몰아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몰아쳐요. 하나는 쓰러졌고 하나는 쓰러지지 않지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올바로 반응한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사람으로 더 강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고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폭풍의 결과 최소한 3번 바다에서 파산하게 되고 한낮과 한밤을 깊은 바닷속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바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늘의 바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무엇만 발견되면 그렇습니까? 믿음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에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 밧줄로 배에 동여매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거룻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본 배가 있고요. 그 배 뒤에 부착되어 있는 배인데 이것을 이렇게 인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있는 배입니다. 폭풍이 심하니까요. 이 물에 그냥 잠겨버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배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밧줄을 내려가지고서 그 배에 그 밑에서요. 이렇게 마치 U자처럼 해가지고 또 한 밧줄은 갑판을 가로질러서 꽁꽁 묶어내는 것입니다. 태풍으로부터 배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죠.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파산되지 않도록. 나중에는 이 바울이 배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겁을 집어먹은 이 선원들이요. 도망치려고 했을 때에 그 거룻배를 띄우는 거예요. 띄워서 그 배를 통해서 도망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온갖 고생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높은 물결들에 의해서 배는 이리저리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킹 하지만은 이와 같은 고난도 바이킹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돈 주고 즐기죠.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로 반응을 해서 잘 지낸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인도해 주셨다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입니다. 마귀에서는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로 있었을 텐데 잘못 건드려서 더 엄청난 가공할 만한 무기로 무장돼 버린 거예요. 더 큰 믿음, 더 파괴적인, 마귀의 편에서 보면 파괴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점점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 요인은 배멀미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배멀미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차멀미 한두 번씩 경험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은 이제 좀 안정이 됩니다. 그거 달팽이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 달팽이관이 확립이 안 되니까 균형 감각이 깨져버리면 멀미를 그렇게 일으킨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좀 이제 나아지죠. 그러나 배멀리와 차멀미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손님이 와서 여기 한번 배를 이렇게 같이 탄 적이 있는데 해운대에서 저기 태종대 돌아서 오는 거 있죠. 좀 쌀쌀하고 추운 날씨여서 멋모르고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에 쓰는 기름하고 차에 쓰는 기름하고 종류가 달라요. 냄새가 다릅니다. 똑같이 미식거린다 하더라도 그 차원이 달라요. 겨우 빠져나오느라고 아주 애썼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배멀미예요. 그러나 그런 배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고생하고 결국은 모든 짐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느니라. 이 상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애를 투자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값진 상품들이에요. 그러나 그 상품들을 안고 죽는 것보다는 그걸 버리고 그나마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마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의 의미, 물질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또 적용하고 계시고 매일매일마다 실현하고 계시죠. 잘 하시는 것입니다. 수단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거기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목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듯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배에 남겨진 짐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타이타닉호에서 그 뛰어내릴 때도 그 허리에 그 무게가 나가는 금괴를 차고서 그렇게 뛰어내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낙심과 좌절이에요.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리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 부닥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별빛에 의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면 항해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나침반 고장 났고요. 지도도 반쪽이 찢어져 버렸어요. 반쪽 지도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의 생각인지 판가름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결 따라 출렁이는 거예요. 물결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죠. 위의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순간순간만 모면한다 하여도 다행스러운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러니 무슨 다가오는 세상이니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 생각하라니, 이것은 다 사치스러운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의욕이 상실되어지는데 먹을 의욕, 이것마저도 상실돼서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죠. 폭풍에 시달리다 보면 소망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희망이 공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잃어버린 세상에서 당면하는 모든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항해 중에 그 어려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은 항해 중에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21절 보십시오.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권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죠.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 바울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276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능력의 전부입니다. 선장이 276명 못 살립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276명 못 살려요. 선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한 마음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태풍을 안전하게 극복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위급할 때 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276명 전부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것이라. 인생 경험에서 나온 권면인가? 개인적인 추측인가? 한번 도박 삼아서 객기를 부려보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근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는 것이 생명에는 전혀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죠. 권위입니다. 권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비자, 권위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는 다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것이 맹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주신 어음이 있습니다. 약속어음. 내가 실행할 때 그것은 현찰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격려, 흔들리지 않는 닻입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했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즉시로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입니다. 최상의 값이에요. 그래서 price 뒤에다가 list를 붙였습니다. price list, 값을 계산이 안 돼요.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생명을 얼마나 주면은 그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도 그렇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피를 값없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값을 치르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 때에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이미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하기 전에 간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카이사에 서야 될 것을 그 전에도 말씀하셨고 간밤에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카이사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배가 2번, 3번 깨진다 하더라도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276명 모두 다 무사할 것이라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바울은 안 봐도 뻔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무엇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선은 카이사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이에요. 부자 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장수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부자 되고 장수하는 것은 그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언급하고 있죠.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향으로 불러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한다면 부모님 장례 잘 장례 치러드려야 되죠. 자식들 다 혼인해서 출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어요.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나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을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섭리 가운데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나는 그 하나님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견고한 반석이 없어요. 이 기준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증하고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마다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상황, 여건, 환경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위협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버틀러라고 하는 감독의 일화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후배 감독에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다. 죽는 것이 두렵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솔직히 말하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인지는 좀 의심스럽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셨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잊으셨습니까? 그 성경 구절 수백 번 읽었지만은 이제야 알겠구만. 이제 평안히 가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영국의 버틀러라고 하는 감독의 고백이에요. 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 관한 말씀이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이 버틀러 감독처럼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고요. 그냥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대상을 두지 말고요. 여러분의 감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지난주에 행해왔던 여러분의 행태라든지 그거 전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건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간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간밤에 하나님 말씀 읽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들으시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배는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안전하게 잘 구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식하건 의식하고 있지 않건 간에 항해 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항해에는 고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폭풍이 있을 것이고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폭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 동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폭풍우를 한번 경험해서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은 더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요. 배는 안 깨져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도 않으시고 단념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선, 목표점이 있다고요. 그것을 향해서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버팅기는 망아지처럼 그렇게 버티길 때는요. 몰아가시기도 할 거라고요. 강제로 몰아가시기도 할 것이라고요. 가장 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는데 맞이하는 폭풍이 있습니까? 요나의 경우처럼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는 가운데 맞이한 폭풍입니까? 바울의 예가 바로 여러분의 진리가 될 것이에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단단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항상 동행해 주신 것을 그 근거가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이제 개개인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인데 이 가운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닥치는 그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잘 섬기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폭풍은 더 강해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자신감을 주십시오. 여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잠깐 동안의 이 고난, 환난의 과정이 다 마쳐질 때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